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서로 인도하시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49페이지입니다. 예, 49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0장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한온에게 모욕당한 그 다윗의 사절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과거에 그 암몬 왕인 나하스에게 호의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죽었을 때에 이문 사절단을 파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암몬 족속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바라보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라 아마 이 땅을 치려고 정탐꾼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온이 이걸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사절단이라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은 곧 왕을 대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절단은 또 그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모욕했다는 것은 왕을 모욕했다는 거고 그 백성들을 모욕했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대 근동관습에서 수염이 잘린다거나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이 잘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독한 수치와 모욕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공식 사절단에게 행해졌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왕과 백성 모두를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다윗이 극도로 분노하여 암몬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투를 꽂고 수염 같은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꼭 우리나라와 많이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구렛나루 이렇게 수염을 기르죠. 예,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전통이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수염을 잘랐다. 이건 굉장한 모욕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창씨 개명하지 성을 바꾸도록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남자들의 상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관습이 이 머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걸 자른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예,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극도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크게 노해서 결국 암몬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한운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크게 범한 거죠.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상대방의 나라, 상대의 나라를 좀 이렇게 사절단에게 좀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충 있어요. 뭐 지금은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19년이죠. 2019년에 그 일본이 우리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품목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 간에 이런 대표 회의를 하면 좀 좋은 장소 하는 게 대부분 예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 같은 데다가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죠. 어떻게 나라의 대표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야 조금 화내고 말지요. 근데 이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넘겨서. 자, 결국 보면은 악인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텐데, 그죠? 괜히 다윗 건드렸다가 망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즉 악인들은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 미워.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우리가 자초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애들도 보면 꼭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부모가 잘못돼서 아이를 뭐 폭행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 부모들이 너 또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6절부터 19절에 가면 그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옵니다. 보면은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산 암몬 족속이 다윗을 대항하기 위해서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똥끼 놈이 성질낸다고. 그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착각을 했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진정으로 사죄를 하면 다윗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용서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군대를 모으고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과 아비새를 파견하는 거지. 그래서 정예 부대를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대가 싸워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잘못했을 때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부부 싸움들 보면 대부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아내라도 자존심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자존심 살릴 거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미안하네 그럼 끝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목회자라고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도 목사의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걸 목사라는 어떤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비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다윗은 군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그들에 비해서 소수 정예 부대거든요. 또 엄청난 수의 암몬 자손에다가 족속에다가 또 아람의 동맹군까지 같이 합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진 거지. 사실 암몬이란 나라도 이스라엘과 거의 막상막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큰 아람 나라 보병 2만 명에다가 또 마가 왕 사람 또 1,000명, 또 돕 사람 2,000명. 그래서 많은 원병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죠. 자,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과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그 암몬과 아람의 군대 동맹군은 대부분 이번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의의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요,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떤 그런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냥 왜 싸워야 되지? 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군대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요. 그래?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예, 무기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미국처럼 그렇게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무기하면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시리아라든지 이런 전쟁에 가서 보면 크게는 이기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돈도 많지 무기도 좋은데 왜 저렇게 그럴까? 예, 사실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지? 심지어 자기 몸에다 폭탄 두르고 가서 자기 몸을 희생해버려 그냥. 그죠? 자기 몸을 완전히 같이 자기 몸과 같이 희생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요? 이거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나라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돈 때문에 온 사람들, 용병이라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보다도 누가 많이 받겠어요? 결국 왕한테 다 가겠죠. 그지? 옛날에 우리도 그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지? 월남에 파병해서 군인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돈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그걸 받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도 월남에다 군대를 파병하고 거기서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군인들은 용맹해서 잘 싸웠죠. 근데 애칭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갔으니까 자기 목숨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51페이지. 또한 본문에서 암몬 족속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정신무장이라든 이런 것도 잘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놔둘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편이에요. 자기 백성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도 다 포함되죠. 예,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면 역시 누가 손대겠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그들의 눈에서 눈물 빼지 않도록 하셔야 돼.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고로 이제 본문의 이스라엘 승리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그것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방식이 있는데 자기의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까지 정복해야 함을 영적 의미로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많은 영성훈련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하나도 어떻게 변화 못 시키면서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나 하나도 못 고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고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길 바래요. 예, 자칫하면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이 문제라고. 자, 그럴 때가 많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남편은 우리 집의 문제는 당신이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고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다. 예.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원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11장으로 가죠. 11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BC와 AD가 구분이 되죠. 예?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 11장이 어쩌면 다윗의 생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자,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분기점에서 예전보다 좋아져야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빠지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영성훈련을 만난 이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아시겠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길 바래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졌던 이유가 뭐냐? 밧세바를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탑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 있지. 이게 쌓는 것은 어려워. 하나하나 쌓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그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인 거예요. 그냥 아차 한번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 성난개비를 이렇게 쌓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 올라가잖아요. 이게 쌓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험한 시간에 톡 한번 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도 그래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즉 다윗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다시 시작된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군사를 지휘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암몬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한 일로 인해서 방심하여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도 안 되지만요, 너무 한가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바쁠 때보다 언제 죄냐면 바쁘다가 갑자기 한가해질 때 죄져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바쁨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일 중독에 거신 분이 계셔요. 목회자 중에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 막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해서, 그래가지고 뭐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한가해도 안 되고 너무 바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라고 하는,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인데요. 이 적당하게 긴장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던 차에 우연히 모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하게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다윗이 안락한 환경에서 그만 방심하여 범죄하고 말았음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풀면 사고가 납니다. 자, 운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초보가 사고를 많이 내던가요? 아니면 조금 할만하니까 사고를 내던가요?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막 초보 막 그냥 뭐가 브레이크고 뭐가 엑셀리도 분간이 안 간 사람 사고 내겠지만, 저도 차를 사서 6개월까지는요 진짜 기싸나 안 내고요 잘했어. 근데 6개월 넘어가서요, 야 이거 할만하네 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상하게 꽝꽝 들이받더라고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야 저 긴장이 늦춰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긴장 늦추면 안 된다.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긴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이전에는 사울이 피하여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평안히 궁궐에 거하며 긴장이 풀 수 있게 되자 그만 범죄하고 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시도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죄 짓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이건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도 안 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제 눈을 지켜주시고 제 입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붙드시고 제 손을 붙드시고 가는 제 발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동안 방심하는 사이에 생애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도 언제든 순식간에 죄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6절부터 13절, 죄를 감추려 해책하는 다윗. 참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죄를 지으면 그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덮을 생각부터 해요. 우리 아담부터 그랬어요. 그지?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져서 두르고, 자 이런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과 관계한 일로 인해서 잉태하자 이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소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들어서 마치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잉태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의 계획은 너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숲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야,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니, 내가 이런 충성스러운 종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했다니.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겁이 더 난 거예요. 차라리 우리아가 집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겁이 난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범죄 직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악의 씨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즉시 회개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는 양심이 마비된 까닭에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은폐하려 획책했다라는 사실. 이런 은폐 시도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백성들로부터 왕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이태롭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특별히 법궤까지 운반해서 성으로 옮기고 또 성전도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누가 봐도 참 하나님 잘 섬긴다 라고 인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죄지면 더 감당을 못해요. 차라리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깨끗했던 사람이 죄 하나 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다윗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회개할 때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용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아도 이런 용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용기도 없지만 또 죄를 지어서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이거 참 내려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두 번에 걸친 은폐 조작 기도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의 무뎌진 신앙 양심은 회개는커녕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이르렀으니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싹이 났을 때 빨리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자라면 이게 힘들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점점 죄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아를 살해하고 맙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은폐하는 계책을 꾸몄다가 우리아의 충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자 급기야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서 이제는 살인죄까지로 번진 거죠. 커진 거죠. 곧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심각한 죄악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우리아마저 살해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다. 처음에는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다윗의 범죄는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거의가 다 눈으로 보는 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 이 둘 중에 보고 듣는 건데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많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겁니다. 한쪽 눈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한편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를 묵인하고 협조한 요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요압은요 충성되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선 아무런 이유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의 계획에 협조하고 맙니다. 사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편지에서 야, 얘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최소한 그가 지도자라면 그잖아요. 왜 죽여야 되는지, 합당한 건지 이런 부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원래 기회주의자다. 그죠? 원래 기회주의자이다 보니까 안 따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지 왕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로 내몬 겁니다. 물론 신하된 자가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범죄하는 일까지 복종하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에 동조하면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처럼 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노예하다 보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좀 잘못된 부분을 좀 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는 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그걸 허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범죄에 승리하지만 긴장을 늦추을 때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다. 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육신이 안락할 때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죄를 방관하여 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거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힘들 때는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죄질 시간도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요, 좀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되냐면 이래 좀 누리고 싶은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점 쥐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언제 그러냐면 교회 대부분 그래요. 교회 부흥시켜 놓고 교회 건물 져놓고 교회 건물 져놓고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그 어떤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긴장을 좀 푸는 순간에 죄짓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이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4절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가서 다윗을 책망해라,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때 나단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동료도 아니고, 그죠? 자기 동료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어쩌면 왕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언제 목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다윗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통해서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런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동네에 부자가 있고 한 집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마치 딸처럼 아주 귀하게 기른다.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 근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워서 옆에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4배나 갚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혈기를 막 냈잖아요. 자기인 줄 모르고. 그게 당신인데요 그러면서 이래 그걸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나 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그걸 잘 이걸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그래요.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라고 직접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지혜가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어제 그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목회자가 설교를 듣고 자기한테 자기를 쳤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받아듣네. 뭐 쳤다, 깠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설교를 나를 깠다, 뭐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혜가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가 많죠. 자,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자, 여기서 죄인이 비록 사람 앞에서는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이까지 다 낳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야, 이건 다 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아무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놓쳤던 게 뭐냐면 그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계속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들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적당하게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가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막 계속 마치 감자 이렇게 흔들어서 뽑으면 줄줄이 따라 나오듯이 지금 한 사건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앉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은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 의거하여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의도에서 보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너희 놈 이리로 와라 그러면 가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돼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 사실 다윗은요 범죄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죄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아기가 날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 1년 정도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여자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안 보냈다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권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예,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한편 나단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요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물론 이 같은 다윗의 회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에게 비록 그는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장차 임할 징계 곧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으리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나오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도 핑계만 댑니다.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적들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제사를 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 바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진정 어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보면 이제 나단의 예고대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밧세바와 다윗 간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장면이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의 열매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 로마서 12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살지 마라. 육신에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란 아이를 허락하셔요. 그 뭐요?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허락하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취한 다윗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다윗은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죠. 그죠? 근데 막상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때요? 옷 갖고 와라,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물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이 정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회개한 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데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자기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상시에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이 다윗과 반대로 합니다. 그지? 살아있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살려주겠지 라고 그냥 갑니다. 그냥 죽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죽었다고 하니까 그 생명을 취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너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처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 나 오늘부터 목회 안 해요 나.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나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앙 그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순응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네. 한편 하나님의 징계가 슬픔만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축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손가 될 솔로몬을 주신 점에서 입증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죽은 아이는 뭐예요? 육신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 죄의 열매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죽이시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나서 영의 열매로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빨리 가져가야 영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야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뺏어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간 대신에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26절 31절에 보면 이제 라파성을 함락시키는 부분이 나와요. 자, 보면은 다윗이 암몬의 왕도 라파를 마침내 함락시키는 장면인데요. 이 라파성 함락 사건은 다윗의 회개 기사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회개 이전에 즉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그를 위하여 호국하는 기간 중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승리하게 하신 셈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시고 장차 그의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셔요. 그러니까 범죄에서도 하나님 이미 언약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 후손을 대대 등불을 끄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비록 다윗과 그 후손들이 범죄할 경우 징계할지언정 그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다윗을 회개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징계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 벼락을 한번 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해 넘어갈 때까지 벼락 안 맞을 자신이 있어요? 아마 이 가기도 끝나기 전에 벼락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에 보죠. 다윗은 나달에게 죄책을 듣고 그의 가게에 대한 죄에 대한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죄악이 백주에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근원까지 심판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3장 암논의 다말추행과 압살롬의 포법. 2절에서 19절 암논의 다말추행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앞장에서 다윗의 범죄 징계로 인해서 장차 집안에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그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실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의 조언을 쫓아서 누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말을 내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 요나답이 나오죠.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암논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나답은 진정한 조언을 하질 않아요. 조언을 하긴 하지만 엉뚱하게 죄 짓는 조언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면 맨날 기도 얘기만 하고 기도만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운동만 하자는 거야. 서울에 안양에 있을 때도 그 찜질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찜질방 가죠. 사우나 가서 맨날 그래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좋지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찜질방 가자고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참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분 만나셔야 되고요. 그러셔야 돼요. 조언을 받을 때도 잘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사건에 조언을 받았을 때 이 요나답 같은 사람 만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만나셔야 돼요. 멘토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서 낳은 아들이며 다말은 다윗이 그슬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서 얻은 딸이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이죠. 엄마만 다를 뿐이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땄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건 근친상간이죠. 이건 관계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연애했단 말이에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좋은데 끙끙대고 있죠. 그러던 차에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악한 친구의 간교한 말에 이끌려서 결국을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그래서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집안을 파탄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사실 참된 친구는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악한 친구는 도리어 그 생명까지도 잃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되겠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친구로서 그를 조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친구라면 나도 누군가의 친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님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상담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계속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이 이런 게 더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게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한편 본문을 보면 암논의 범죄에 본의 아니게 다윗이 개입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암논의 관계에 속아 암논이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말을 듣고 가서 왜 아프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이 동생 다말로 하여금 와서 음식 좀 준비하고, 이 분별해도 얘 이놈아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아버지가 분별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걸 막았어야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 알았다. 그 사람 보내가지고 보내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일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왜? 분별력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요, 이 분별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실상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모든 가정적 재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범죄에 따른 결과임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자, 20절 39절까지면 압살롬의 보복. 보면은 다윗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다윗의 일로 인해 암논의 보복 살해를 하고는 다윗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 달메에게로 도피하는 장면으로,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에 찾아온 두 번째 재난이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사건이다. 자, 본문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죄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그 집안에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그분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둬 버리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암논을 엄히 다스려 옳았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공의로운 왕이었다면 율법에 근친상간한 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 귀한 아들이고, 예? 다음에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을 뒤를 이을 자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돌로 쳐라, 그래서 돌로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그런 반감을 가질까요? 못 갔죠. 근데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하면 자기도 돌마다 죽을 죄였잖아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두 번 죽어야 돼. 다윗은 두 번 죽었어야 돼요. 율법에 따지면 남의 아내 강간하면 돌마다 죽어야 되고요, 살인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상 자기 아들이 그런 죄를 했을 때 저놈 죽여라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졌거든요. 그죠? 자기 아들은 그냥 간음죄만 저질렀어. 아직 살인죄는 안 저질렀어요. 자기는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그걸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내가 죄를 짓고 그걸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죄를 졌을 때 책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면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오는 많은, 감자 뿌리째 이렇게 뽑으면 줄줄이 따라오듯이 그 하나의 뒤에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가 나오고 또 다른 연결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안 짓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지, 응?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처단을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뭘 해야 이게 좀 원한이 풀어질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못 믿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암논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아마도 다윗은 암논이 자기의 장자이며 차기 왕위를 계승할 자라는 생각과 과거 자신의 과오 그리고 왕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의 우유부단한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마침내는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대로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온 가족들이나 형제들 모아놓고 따끔하게 어떤 징계를 했더라면, 그죠? 돌로 죽이지 못해서 너는 그래도 너는 다음에 차기 왕권에서 너는 죄야 라고까지만 했어도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불만이 커져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엄청난 죄악의 파급 효과, 곧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고통 중에 처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자녀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우둔한 일임도 깨닫게 된다. 사랑이라고 해서 죄를 무조건 묻어두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막 무조건 오냐오냐 할 수도 없고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개시킬 때는 분명하게 따끔하게 해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는 품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회개도 안 했는데 우리는 막 그냥 사랑으로 덮어져 버리니까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와 복수를 부르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된다.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없다면 죄짓고 우리가 뭐냐면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했대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징계는 반드시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함부로 죄 짓겠는가? 못 짓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분명히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이렇게 처절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저렇게 크구나, 이걸 인식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돼. 죄 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14장 압살롬의 귀환. 1절부터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괴책. 그러니까 암논을 살해하고요, 이 압살롬이 그술왕의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점차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죄짓고 도망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군대장관 요압입니다. 그래서 계책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선처를 내리도록 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요압은 눈치도 빨라요. 딱 보면 지금 왕이 뭘 원하고 있는지 눈치를 아주 빨리 하는데요. 이 눈치가 참 좋긴 하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그 달란트에 지혜 S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잔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들이거든요. 머리가 잘 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변화돼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게 영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이 지혜는 꾀를 부리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에 애쓰시는 분들은 훈련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 훈련시켜서 그 육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요압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잔머리 가지고, 육신의 잔머리 가지고 요거 굴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지요. 자, 여기서 요압의 계책은 겉으로 볼 때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3년씩이나 떠나 있는 아들 보고 싶어하는, 그걸 딱 해서 부모의 마음을 눈치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일신상 영달을 위한 처사에 불과했다. 즉 요압은 어떻게든지 다윗의 환심을 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의 그러한 기회주의적 속셈은 이미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굉장히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눈치 싹 보니까 암논이 다윗의 장자였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압살롬한테 잘 보여야 다윗 죽고 나서도 그가 또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비록 음흉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요압의 계책은 성공을 거두어서 겉으로나마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요압의 아첨하는 입술로 다윗의 판단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훗날 보다 더 큰 불행을 잉태시키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행위였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 열매가 어때요? 좋은 열매가 안 맺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21절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보면은 압살롬이 귀환을 허락함으로써 압살롬이 약 3년 만에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왔는데 다윗이 불러왔지만 아직 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사람도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을 용서할 때 이 마음에서 이게 다 처리가 돼서 용서하고 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화해해, 자 그래서 악수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 안에서 해결도 안 되는데 강제로 옆에서 손잡고 화해해, 그리고 그냥 됐지 이제 친하게 지내 이런다고 해서 되냐고요. 가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화해해,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형아니까 빨리 형아니까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아직 동생을 용서해주고 싶고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가 강제적으로 빨리 화해, 안아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면 겉으로는 미안해 어쩌고 해요. 그러나 이 속에서는 이게 쿵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형제간의 우애를 더 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게 다 식은 다음에 압살롬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려는데 화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2년이나
왔냐? 그래놓고 집에 가 있어라. 그러고는 2년 동안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불렀냐 이거.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부르지나 말든지. 예? 그렇게 해서 더 큰 불만을 야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실 텐데 요압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과 관련한 몇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압살롬의 죄를 묵과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는 암논이 범죄했을 때 저지르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이래서 왕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오늘부터 왕자의 직을 폐하노라.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형이 범죄했을 때 똑같이 했던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즉 다윗은 혈통의 정에 연연하기에 앞서 압살롬의 죄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운 까닭도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실행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냥 그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범죄를 해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징계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징계도 안 받아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징계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만 교회야. 옆에 혹 가버려.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했다면 성도만 잃어. 그제? 징계를 했다가 성도만 잃게 되니까 어때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는 압살롬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해 표시로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는 했지만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훗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하여 감정이 악화되고 다윗을 반역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로 볼 때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결여한 아비와 그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아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문제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3절 다윗과 압살롬과의 상복.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압살롬 만나기를 다윗이 거부함으로써 2년 동안이나 상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압살롬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때는 정말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돼?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별 몸력이 없지 뭐 이래서 정말 자숙해야 되는데 그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만한 그릇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다윗과 화해를 주선하도록 강권을 합니다. 다윗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화해하는 척하고 만나줄 수밖에 없지요. 예? 자, 여기서 압살롬의 뻔뻔함을 잘 보여주죠. 그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자숙해야 되는데 요압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한테 가서 왜 불렀냐고 해라. 예? 차라리 나를 데려오지 말든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요압도 막상 데려오면 될 줄 알았더니 왔는데 이게 더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끼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불러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그 집에 밭에다 불 질러 버려. 요압도
괜히 해가지고 자기 보리밭 다 불살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열매를 맺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때가 되어야지. 우리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우리 집 뭐 과일 나무면 꽃이 피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야, 빨로. 그런데 그러다가 된설이 올 때 싹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꽃이 피어야 될 때에 꽃이 피어야 되고, 그죠? 심어야 될 때 심어야지. 욕심으로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일신상에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압살롬이 왕되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육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요압대로 힘들고, 다윗은 다윗대로 힘들고,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힘들고,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신이 그 암놈을 죽인 것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서 죄로 양심이 마비된 자는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의롭게 여긴다는 점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참 그래요. 다윗이 아까도 그랬죠. 밧세바 범하고 나서 양심이 마비되니까 우리아 불러서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요압에 편지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죄는 양심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 마비시키면 나중에는요, 양심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는 말 많이 듣지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기능을 안 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후회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죄를 즐겨요.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때요? 작은 죄로부터 계속 양심을 속이고 숙이고 저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아예 양심이 마비가 되는, 움직이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죄를 점점 키워가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이 늘 따라다니므로 늘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 때 강건하여지지만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예,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철저하게 자숙의 기간을 갖춰야지. 오늘 압살롬처럼 조금 시간 지나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삶이 엉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